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해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초교파 선교사들의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의 수련회를 섬기고 온 적이 있는데, 모스크바 외곽에서 고려인 교회를 하는 선교사님 한 분 가정에 끝나고 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만났을 그때에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원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가 서원을 한 게 있답니다. 나이 50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딱 접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50이 다가올 때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야간으로 신대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50대가 될 때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사업이 잘 될 때니까 또 돈을 많이 받고 기업을 넘겨줬겠지요. 그때 자기의 형제들이 다 장로님이고 모든 형제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데 한마디로 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사람 없이 미쳤다. 미쳤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하면 되지. 선교사를 가고 그 잘 되는 사업을 넘겨줄 바에는 형제들한테 넘겨주든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갈 게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미쳤다. 형제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정리하고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모스크바로 몰려든 고려인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의 주축으로 세워서 예배당을 건축하기에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사연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업을 넘겨줄 때는 잘 되는 기업이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 기업이었는데,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넘겨받았지만 한 2년 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그 사업이 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들에게 넘겨줬거나 자녀들에게 넘겨줬으면 평생 원망 들을 뻔했다는 거죠. 다른 기업인이 기쁨으로 꼭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넘겨줬으니까 아무런 부담감 없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도 재산 물려주지 않았는데 두 자녀가 잘 되어서 지금 교회의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고 두 자녀가 보내주는 후원금만 가지고도 거기서 생활하고 남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는 사업이 번성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일찍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더니 마당에는 커다란 사과나무에 사과가 익어가고 있었고, 마당에 채소밭을 일구어서 꼭 한국의 전원주택에 온 것처럼
고추나 배추나 상추나 이런 채소들을 심어서 손수 농사 지은 것을 저에게 대접했고, 또 올망졸망 장독대도 있어서 거기서 간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한국 생활의 연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두 네 분이 곱게 늙어가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그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므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뒤처졌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참 보기 좋은데 나는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참 잘생겼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기준으로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행합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 울타리 너머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불행하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이 없이 남에게 맞추며 남과 비교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혈통,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업적,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의식, 자기가 배운 선생님의 이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 이런 것으로 인생의 기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그는 우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을 때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말을 달렸고 더 열심히 남들의 허물을 찾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옳고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찬성하여 박수치고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는 더욱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했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허전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속에서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박해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의롭게 되고 인간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에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끝으로 결론으로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이 단순한 복음을 그 모든 사람들,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그 은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관계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한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만일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욱 불쌍한 사람, 부유하여도 더욱 불쌍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장수하여도 건강하여도 더욱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을 전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지식으로 따지자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 공적을 쌓아 수많은 공로패, 수많은 표창패, 수많은 표창장, 상금과 메달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포 영장까지 그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만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랑하고 누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고 부활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의 순서대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면 우리의 몸에 마음에 오는 현상이 우울증이에요. 계속해서 우울해지는 거죠. 시간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워, 잘못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돼요.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약점을 가져서가 아니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몇 평짜리 아파트에는 살아야지 되는데
콘도미니엄 회원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요즘 그래도 중산층이라면 무슨 메이커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요즘 그래도 손님 접대한다면 이 정도 음식은 먹어야 하는데, 이 정도 화장품은 써야 되고, 우리의 주방 가전제품은 이 정도는 들여놔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현재의 두 가지 현상, 강박관념이에요. 결정장애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결정 못 하잖아요. 왜 결정 못 합니까? 잘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더 잘 먹으려고 하니까. 저 집보다는 우리가 더 잘 먹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비싼 걸 해야지. 이러니까 자꾸 강박관념이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개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가지고 이 강박증 훈련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 그냥 옷을 정리하면 각이 탁 맞아야 되고, 시멘트 바닥도 물로 다 닦아야지 되고, 구두도 반짝반짝 해야 되고, 옷은 날이 탁 서야 되고, 서 있는 것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숨소리도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강박 훈련을 3개월 동안, 3년 동안 받고 나오니까 평생 자기 집이 군대 내무반인 줄 알고, 우리 집에서야 좀 이불 좀 하루 이틀 안 개면 어떻습니까? 먼지 좀 날리면 좀 어떻습니까? 구겨진 옷을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음식을 결정할 때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맛이 없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결정해서 먹으면 행복한데, 어떤 메이커면 어떻습니까? 길가에서 사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면 되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명품 하다 보니까 이제 중고 명품점까지 생겼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중고 명품, 중고 명품까지 우리가 사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지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게가 생기겠지요. 왜 돈을 주고 사는데 중고품을 사겠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그 심벌 마크, 그 로고 타입, 이게 탐이 나니까 그렇죠. 비교하지 않으면 결정 못하고 자꾸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되지, 그냥 따뜻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현재 그렇게 불행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부자유한 노예보다 더 불쌍한 사람, 천대받고 가진 것 없어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맙시다. 다가올 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맙시다. 오늘을 살면서 비교하지 맙시다. 이 세 가지 시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돌아볼 때, 내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죄도 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실수와 허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날 끝까지 같이 하실 것이고,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겸손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다가올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열등감 느끼지 말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만족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을 텐데,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매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서 행복하다, 남들이 존경하니까 행복하다, 누구보다 키가 크고 누구보다 잘생기고 누구보다 멋진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보다 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길고 짧고 누리고 부족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공평하게 죽을 것이며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이 죽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욕심이 죽을 수 있고, 오늘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세상에 속한 내가 죽을 수 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거듭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내가 양보하고, 오늘 내가 용서하고, 오늘 내가 허물을 묻어주고, 오늘 내가 사랑으로 원수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복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요약한 형태로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줄인 자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가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다가 둥지에 와서 새끼들을 먹여줄 때 저걸 어떻게 조금 전에 먹인 녀석하고 먹이지 않은 녀석을 구별할까? 그 여러 마리가 다 입을 벌리고 나 먹여달라 그러는데, 너는 조금 전에 먹었잖아, 너는 아까 먹었잖아, 이걸 어떻게 다 알까? 그 동물학자들 얘기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가 아직 못 먹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시고 네가 못 먹었구나 하고 그 입에 넣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상,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교인들은 큰 교회 가서 부담 없이 숨어서 예배만 참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귀만 즐겁고 눈만 즐거우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큰 교회입니까? 반대일 수 있어요. 예배당이 크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규칙이 발달하고 회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연륜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건물도 없어요. 월세를 걱정해야 돼요. 목회자가 먹을 것 때문에 힘들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애써 헌금하고 섬기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정말 큰 교회인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의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 그리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재정, 목사의 유무식,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역할이 큰 교회, 믿음이 큰 교회, 하나님이 들어 크게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숙종 임금 때의 옛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차를 나왔어요. 기와집이 즐비한 대신들과 부유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성 밖을 나가서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가난한 초가집 동네를 지나가는데 정말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조그만 초가집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임금님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열어준 문틈으로 물 한 모금 주세요 청하면서 그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텐마루에 앉아 문틈으로 들여다 보이는 그 집 안에 남편은 머리가 허옇고 수염 달린 아버님과 둘이 새끼를 꼬고 있고, 자녀들은 옆에서 지푸라기를 정리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할머니는 곱게 빨아놓은 빨래를 밟고 있고,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헌 옷을 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웃음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주인장,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보시기엔 이렇게 살아도 제가 빚 갚으며 살고 있고 저축하며 살고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살고 있으니 행복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궁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에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빚을 갖고 있고 물려주고 있고 저축하고 있고 저게 뭔 소린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지금 장수하는 부모님들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빚을 갚고 있는 거고, 부지런히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고 있으니 우리 자식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물려주는 거고, 또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서 제 노후를 봉양해 줄 거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능력이 행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없이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가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텅 빈 마음으로 불필요한 열심이나 불필요한 남에 대한 비난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고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바라보면서 희망이 넘치고 오늘을 둘러보면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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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